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부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너는 자녀 둘 중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를 데려왔는데 나는 단 하나인 외아들 예수를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내가 더 슬프겠느냐 네가 더 슬프겠느냐라는 음성을 주셔서 안 울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은 자들이 저에게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요. 저는 그냥 별로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가급적이면 덜 슬퍼하고 덜 울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는 우리 딸한테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울고 하나님보다는 나는 자식이 둘 중에 하나님에게 하나를 바쳤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보냈지만은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는가를 알고 더 그 뜻을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화가가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요, 전시하는 첫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와서 그림들을 꼼꼼히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화가가 그 청년에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한 점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림을 보고 만물을 보는 눈을 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의 참 의미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그 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낙심이 되고 회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조카 롯이 짐승을 치기에 좋은 땅, 부자가 될 만한 곳을 택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내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이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의 어떤 점을 바라보자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념일인데 왜 설교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된다면 첫 번째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시작한 일들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신 분이십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작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시작을 했으면서도 끝맺음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유인이 되고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작했던 일들을 완성시켰다면 문명은 더 많이 발전했을 것이고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졌을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 펄밋이 죽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어카운트도 크루즈가 다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허가를 신청했어요. 신청할 때는 3, 4개월이면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도요, 이렇게 추운 날은 없었대요. 50도 나간대. 영하 50도. 체감온도는 뭐 60 몇 도래요. 체감온도는. 여기에도 우리 사는 곳도요, 엄청 추워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장작난로가 있어서요, 장작난로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것은요, 얼마 전에도 장작을요, 여기 돈으로 420불, 한국 돈으로는 52만 원이에요. 며칠을 한 차를 사다가 놓으니까 마음껏 뗄 수 있다는 것.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응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외아들, 독생자를 너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시켰어요. 네. 그런데요, 나는 자식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갔다고 하셨어요. 죽었을 때도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과 같지는 않아요. 너무 슬퍼요. 자식이 죽으면 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 부모가 죽으면 뒷동산에 묻는다는 말이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 하나님은 내 죄를 대속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내놓아라. 아브라함만 또 저는 못해요.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를
바치라고 할 때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바치려 갔을 때 그 아들을 바치는 마음만 받으셨다는 것. 근데 저는요, 그런 성경 인물들만 못해요.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서 덜 울려고 한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맺음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이란 완전히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율법을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적으로 볼 때 결혼도 못했고 나이 33세밖에 못 살았지만 그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99%가 아니라 100%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한치의 부족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끝맺음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조개가 상처난 자기 몸의 아픔과 고통을 응결시켜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듯 예수님은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시며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는 인생의 3대 액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고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예수는요 인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고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어떤 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그의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신 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갑시다. 어떤 때는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허가가 죽었을까? 우리는 그거 죽는 줄도 몰랐어요. 실패한테 왜 그게 죽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살려놓을 거예요. 웬걸? 다시는 살리지를 못하게 죽여놓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돌아다 보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한 방울씩 흘러나와
온 몸의 피가 모두 없어짐에 따라 죽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고통을 참고 견디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고통을 참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당장 벗어날 능력이 있으나 참으신 것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내의 주이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도 받았지만은 그는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의 식욕은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든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또 온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므로 겪는 목마름이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땀을 흘려서 오는 목마름과 피를 흘려서 오는 목마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피 흘리는 병사의 위침은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몸에 못질을 해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란 아픔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지요. 특히 3절에서는 죄인들에게서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데도 참으셨다는 것이요. 분노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내자이십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참으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에 도달합니다. 인내자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어떤 때는 답답해요. 뭐 교회에 지금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야 되는데요.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어서요. 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가 오셔가지고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 체크로 보낼게요. 제가 갚는 길을 열어놨으니까요. 제가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돈을 이제 캐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이메일로 왔어요. 전기세 페이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허가가 나오면 은행 어카운트를 트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카운트 트기가, 교회 어카운트 트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네. 그래서 내가 에이전트한테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교회 어카운트 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못 낼 거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돈 넣겠다는데 돈 넣지 말라는 은행은 한국은행 그 은행밖에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을 할 때는요 하루도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뭘 어디까지 열어주셨어요? 너희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주시고 원수의 뺨도 내가 쳐주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1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또 내놓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도 좀 덜 슬프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최고의 영장이신, 못하시는 것도 없고 안 되시는 것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또 힘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인내자이시기 때문에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니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 승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는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승리의 계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9절 9절에마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시는지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만 부르면,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염려를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깃발입니다. 승리하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보라고 하십니다. 탄생하시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부터 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던 예수를 본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완성자이신 예수, 인내자이신 예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삽시다. 그리하면 조금도 낙심좌절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예요?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완성하셨고 인내하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완성할 것이고 인내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걸음을 걷고 살면 우리에게도 완성하고 인내하고 주여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6가정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임문모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맑은 정신, 맑은 영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6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앞날이 열릴 수 있는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할 자들은 아버지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4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열리기를 바라고 사업을 정리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가정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2023년도에는 더 큰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에는 매실도 풍년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빛골 농장의 제품들이 가서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